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옛날에는 소나무 뽑으러 기도하러 갔는데요. 오늘은 본당 바닥을 한번 파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며 본당 바닥을 뚫어버리는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구합니다. 네, 자,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축복의 말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다고요? 덮여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덮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으로 덮여 있습니다. 오늘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방주 자체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방주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속에 덮여 있고 또한 묻혀 있는 우리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매일매일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배 안 타본 분 안 계시죠? 그 배는 크기가 작던 크던 배들은 사용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바다나 강을 건너거나 짐을 운반하는데 배의 쓰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배를 가리키는 단어로 오니아, 스피나 두 단어가 사용됩니다. 배, 오니아, 스피나는 방향키가 있는 배를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본문 말씀에는 오니아, 스키나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테바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말로 테바는 방주로 번역이 됩니다. 테바의 히브리어 뜻은 네모난 상자, 그냥 상자라는 뜻입니다. 방주의 사전적 의미는 이 바로 상자, 네모난 모양의 배를 뜻합니다. 이 테바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두 군데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의 학대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아주 극에 달하게 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바로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레위 여자 요게벳은 남자아이를 출산하고 3개월 동안이나 그 아이를 집에 숨겨둡니다.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요게벳과 가족들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이 갈대 상자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테바입니다. 요게벳은 손수 만든 테바에 노아의 방주 테바처럼 역청을 발랐습니다. 방주가 물에 떠올랐던 것처럼 갈대 상자 역시 물에 떠올랐습니다. 방주에 노아와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이 들어가 있던 것처럼 갈대 상자 안에 테바 안에는 3개월 된 아기 모세가 들어 있습니다. 자, 1인용 테바 상자하고요, 지구의 축소판 같은 큰 테바는 오니아와 스피나와 같은 배와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니아와 스피나는 그리고 테바의 공통점은 물에 떠 있다는 것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그러면 살펴보면요, 테바에는 물기를 저어가는 닷과 돛과 방향키가 없습니다. 닷은 배가 정박할 때 사용됩니다. 돛은 바람을 맞아서 추진력을 올릴 때 사용을 합니다. 방향키는 그야말로 배의 방향을 움직일 때 사용됩니다. 닷과 돛과 방향키는 배 자체를 말하고 그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배가 있는데요, 다른 배에 묶여 다니는 멍텅구리 배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는 새우잡이를 할 때 쓰는 배인데 젓갈을 담기 위한 새우를 잡을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다른 배가 끌어주지 않으면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이 배를 멍텅구리 배로 부릅니다. 닷과 돛과 방향키가 없는 테바, 멍텅구리 배는 물을 따라서 흘러갑니다. 자, 인간의 약함을 보시고 심판을 결정하신 하나님께서는 방주를 짓기까지 120년이라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두십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께 등을 졌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탄과 마음의 근심을 더하게 하고 하나님께서는 물로 쓸어버리실 것을 결정하십니다. 창세기 6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고페르 나무의 번역은 그 번역본마다 성경책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나무를 잣나무라고 표현합니다. 공동 번역은 전나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는 이 4차 개역 개정에서는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한 나무로 고페르 나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건요, 고페르 나무가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편백나무다, 전나무다라고 말을 하지만 배를 만들기에는 적합하나 고페르 나무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고페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의미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고페르는 덮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덮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덮는 것은 테바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고페르와 비슷한 음가로 덮다의 의미를 지닌 말이 있는데요, 역청입니다. 역청이 방주의 안과 밖에 칠해져 있다는 사실은 이 테바의 의미가 덮다라는 의미라는 것을 더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 곧 덮는 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덮는 역청으로 안과 밖에 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덮는 것으로 만들어진 방주는 덮는 기능으로 그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구원합니다. 고페르, 덮는 나무는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요게벳과 그 가족들이 갈대 상자에 바른 것이 고페르 역청이기 때문입니다. 3개월 된 아가 모세도 고페르로 덮입니다. 구원의 은혜로 덮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 다음에 동물들도 하나님의 고페르로 덮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덮여집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 있습니다. 덮어서 구원한다는 것, 또 덮어서 보호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다른 형태로 바꾸어서 구원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덮이는 모습 그대로 담겨 있는 내용물을 가려서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된 나의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의미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CCM 앨범에 있는 그 앨범 소백의 글이 있는데요, 그 덮으소서라는 그 주제로 나온 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보혈 덮으소서, 죄인된 모습 이대로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정죄하지 않으시고 덮으시는 주의 보혈을, 거룩한 임재로 초청하시는 주의 사랑을, 영광 중에 보이시는 성령의 권능을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내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덮어주시고 가리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죄된 나의 모습은 가리워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덮어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테바의 문은 하나님께서 바깥에서 닫으십니다. 자, 창세기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니라. 자, 노란 걸로 된 글씨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문을 닫다라는 표현에는 봉쇄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동물과 사람이 들어간 것을 확인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한 번에 단단하게 닫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호하시고자 노아의 뒤에서 단단히 문을 걸어 잠갔다는 말씀입니다. 덮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되 물 샐 틈 없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뒤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 그러면 테바 방주의 창문은 어디에 나 있습니까? 창세기 6장 16절의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창문은 높이 지붕 위에 나 있습니다. 태양과 달이 보이는 곳에 창문이 달립니다. 빛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또 환기도 되고 홍수가 진행되는 정도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테바 방주 안에서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저 비가 그치기를,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삶이었을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라 하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과연 테바 안에서도 테바 안에서의 삶도 잠잠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다리는 삶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방주 테바의 크기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136.8m, 너비가 22.5m, 높이가 13.8m. 엄청납니다. 또 구조도 한층 구조가 아닙니다.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각 칸이 나누어져 있고 그 나누어진 칸에는 동물들이 들어갑니다. 노아와 세 아들 부부도 같이 들어갑니다. 노아의 가족과 누구와 먹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1절에 그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 곧 방주로 들어간 모든 생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겠습니다. 하루 한 번만 먹이를 준다 해도 노아와 가족들이 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 방주 안을 얼마나 왔다 갔다 했을까요? 동물들이 밥그릇 들고 얌전하게 1층부터 차례로 줄 서서 기다리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고 겨울잠을 잔 것도 아닙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라 하셨기에 동물들이 먹이를 먹고 배설하는 일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먹이를 일일이 날라다 주고 배설물을 치우면 하루가 갔을 것이라는 상상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개발에 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개발에는 땀이 안 나죠. 근데 개발이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뛰어다녔다는 말입니다.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개발에 땀나게 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다른 1인용 테바를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된 아가 모세가 테바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3개월 된 아가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는 일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6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테바 안에서, 방주 안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을 그 안에서도 그대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자고 배설하고 동물들 먹이주고 대화하고 사랑하고 다투는 일이 테바 안에서, 방주 안에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테바 안에서의 삶은 동떨어진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나 확연하게 다른 점이 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그들이 구원받고 건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지냈으리라는 점입니다. 더 큰 것은 그들이 방주, 테바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거하고 있음을 눈을 뜨고 잠이 들 때까지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등 뒤에서 그들을 지키시고자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점점 커지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합니다. 방주가 물에 띄워지며 인생이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을 경험합니다. 머리 위로 난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바라봅니다. 방주 안에서의 일상을 살아내면서 하나님의 덮으시는 구원 안에 있음을 고백하였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삶 자체가 고페르, 하나님의 덮으심 안에 사는 삶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자체가 예수로 삶을 살아가겠다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저녁에 눈을 감는 것이 은혜입니다. 손과 발이 수고하여 매일의 먹을 것을 얻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고백하는 은혜와 같습니다. 하루 일할 수 있는 품꾼으로 삼아주시는 은혜, 그 은혜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의 은혜면 우리의 삶은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덮여진 인생인지 잊고 혼자다, 외롭다, 아무도 없다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아무런 행동도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응답하실 하나님만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불로 덮여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하루하루 살아요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장인데 어떻게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하루하루 살아요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인생을 마지못해서 하루를 메꾸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마지못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루를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매일매일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페르의 은혜의 덮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경험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덮으심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를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일상으로 주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기도하고자 나온 심령들을 주의 말씀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고필의 은혜로 덮어 주시어서 안과 밖을 지켜 주시옵소서. 안과 밖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바의 은혜로 주 아버지 앞에 주께 이끌리며 가는 아버지 덩굴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의 은혜를 덮어주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며 위험한 곳에 있을 때 덮어주시며 아버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던지 주의 귀한 오른손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은혜 안에 덮여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버지 다시 한번 뒤집어서 주 앞에 보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것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의 품삯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야 아버지, 하루 품삯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상으로 주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를 살아내는 은혜가 어찌 감사한지 아버지, 오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어찌 감사한지 아침에 눈을 뜨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깨닫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눈을 감는 은혜가 잠을 주시는 은혜가 큼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삶으로 경험하며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바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체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삶